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주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이에요.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을 사는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실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동시에 신약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지고 와서 로마서의 주제를 삼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신구약의 공통적인 주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혈통으로 그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그 이유도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죄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도 가지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례도 율법도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쫓아가는 자들로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싫은 말이 되겠지만 성경은 율법이나 할례 그리고 육신의 혈통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그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감을 인하여 그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던 그 약속과 기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답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믿음을 인하여서 얻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구원은 남아있고 믿음만 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믿음 때문에 따라왔던 구원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회복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도 단절이 되는 것이며 믿음 때문에 내게 임하였던 하늘의 은사도 상한 만나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요,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철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그 빈자리에는 악령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도, 나라도, 백성도, 그리스도의 사도된 신분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사만 남겨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과 하늘의 약속이 남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에 비록 믿음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영원한 구원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와 여러 가지 신학적 이론이 현대 교회 교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믿음이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했지만은 구원을 얻은 후에는 그 용도가 폐기된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 이 잘못된 교리와 사상이 소위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이들과 그리고 아예 구원파에 속하여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자리를 잡고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세상이 심판당하게 되는 죄목은요, 바로 불신앙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죄 아래 가두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죄 아래 있는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는 불신앙의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앙의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선언을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도 의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가 있고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며 구원자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신자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이런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상에 속한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는 세상과 함께 동일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가 아무리 잘 믿었다고 해도 지금 믿음이 없다면 과거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잘 믿었든 못 믿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불신앙을 덮을 수가 없고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미래의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한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과거의 것으로 현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것을 가져와서 현재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현재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석 가운데는 모조품이 많습니다. 보석뿐 아니라 값비싼 명품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이 가짜들은요, 너무나 정교하게 진짜처럼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짜 수표, 가짜 지폐, 가짜 시계, 뉴스에도 가짜 뉴스가 있고 사진도 합성으로 만들어진 가짜가 많습니다. 분명히 TV에서 오바마가 나와서 말하는데 알고 보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가짜였음이 드러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왕왕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의 값을 지불하고 가짜를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가짜에게 속지 않으려고 참으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보석이나 세상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앙의 모조품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기에는 둘이 너무나 흡사해서 정말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신자들이 이 가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과 신념을 동일한 것인 양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과 신념, 이 둘은 어떻게 다르고 그 출처가 어디인 것일까요? 갈라디아 4장 23절에 믿음은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신앙은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서 나온 것으로 그 출발이 바로 나의 자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뿌리는 하늘에 있고 신념의 뿌리는 내 자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기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신앙은 하늘에 심긴 나무처럼 뿌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신념은 육체를 따라 내 자에서 심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맺혀지는 것은 세상에 속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는 이것을요, 육신의 일, 곧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일과 그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뿌리를 둔 신앙의 열매는 곧 영의 생각은 곧 영의 열매인데, 이 열매의 속성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이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신앙과 신념은요, 우리의 보기에 분별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보기에 생긴 모양도 비슷하고 자라는 과정도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도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그 결과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자랄 때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는데 결국 추수 때 가서 곡식과 가라지의 어담을 확실히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는 참으로 이 가라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석과 같아서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세상의 어두운 밤, 어떤 어둠이 덮어도 그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낡아지거나 쇠해져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념은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이기에 세상의 삶에서는 그것이 능력이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신념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신념의 일, 곧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습니다. 굴복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념으로 신앙을 대신하려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일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 곧 육신의 생각으로 행한 모든 것은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이 소리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념운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바꾸고 하자는 것입니다.
자신감 회복 운동인 것이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마인드 컨트롤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신념의 사람, 신념에 차있던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폴레옹의 말과 동일한 말을 하며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긍정적 사고의 주창자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LA에 유명한 수정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의 주장에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나폴레옹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적극적인 신념 운동을 주장하며 그가 세웠던 수정교회는 뱅크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결국 카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긍정의 힘이란 책의 저자로서 전 세계에 알려진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의 거의 모두가 자기 개발을 위한 신념 운동입니다. 지금도 그의 예배는 4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는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그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을 인정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그는 신념가이지 결코 그리스도께 속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과거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비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찬양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고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신념의 비늘을 벗겨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신앙의 인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신앙하게 된 이후부터 그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출처를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 안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많은 은사와 능력을 행하였는데 심지어는 그가 몇 번인가 돌을 맞고 죽었다가 회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일어난 이 모든 능력과 이런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순수합니다. 자기 고집이 없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려 들지 않고 이심과 교만이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념에도 신앙과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결과는 어둡습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킨 신념의 소유자는 이 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가 나타납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교만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 모든 문제의 근원지는 이러한 신념을 가진 자들에게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겨나고 깨어져 나갑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념의 결과는 바로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근대사에 등장했던 잘못된 신념의 소유자로 인한 전쟁과 파괴를 경험했습니다. 히틀러나 모태동, 스탈린 같은 잘못된 신념의 소유자들로 인하여서 발생한 끔찍한 살상과 파괴의 비극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에 속한 신념의 결과는 성경의 경고대로 사망을 만들어내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신앙인지 신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신고 온 신발을 벗지 않고 교회 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의 신념을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념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구하는 심판받을 이기적 육신의 일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며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가 들려야 하고, 내가 나타나야 하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 모든 일들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서 신고 온 신발입니다. 이것은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념으로 수만 명을 모으고 수십만 명을 모으고 수정교회 같은 건물을 세워도 신념으로 세워진 모든 것은 바벨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념 가운데 육신의 일들로 만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짜들인 것입니다.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부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러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뿌리 박힌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담겨진 것이 신념이 아닌 보배로운 신앙이기를 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신기하셔서 부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